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사람들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 자미원 교회는 지난해에 딱 2주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부터 에어컨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고 여느 해보다 더 뜨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또 장마 가운데에서도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단 없는 믿음의 경주를 복되게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해설란에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의 말씀은 건너뛰고 오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은 계명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으로 준수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실제적인 예화들이라 하겠습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들은 계명을 단순히 어기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만 계명이 주어진 이유와 법의 정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한다 할 텐데요. 그래서 사실 남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미워하고 다투는 것,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실상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간음을 하지는 않았으나 음욕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내면에 성에 대한 진실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혼에 대해서도 맹세에 대해서도 복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원수를 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외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면의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를 오늘 설교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하냐, 이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수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선한 의도, 좋은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 요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이 성경 본문에는 3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통해서 웨슬리는 의도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요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웨슬리는 자비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행동이죠. 기도에 관해서는 경건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나의 관심이 나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웨슬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한가, 또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웨슬리는 이것, 즉 의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육체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구제를 예로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남을 돕는 일을 선전하면서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처럼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이런 교훈은 아주 오랜 시절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선행이 귀하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마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내용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 때문인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의미였습니다. 빛은 사람들을 비추는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은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분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에 눈이 갑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너희 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문제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구제 사역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동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빛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둡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되 우리의 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말 장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 서두에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정서들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품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죠. 그런데 저는 웨슬리의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믿음, 즉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참된 믿음 때문에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직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반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참되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는 또 우리보다는 주님께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그 이유를 고민할 때 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왠지 너무 먼 것, 막연한 것,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사랑의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욱 갈급해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보다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 우리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먼저 고려하고 있을까요? 저만 보아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되기보다는 나의 만족 또 타인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도 나의 보잘것없는 일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지를 살피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진실되게 마주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진실함이 드러나는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바르지 못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 즉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대표 기도를 못 하십니다. 자신의 기도 언어가 부족해서 대표로 나서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남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하기에 부족함이 엿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잘것없던 과부가 자신의 전부였던 2 렙돈을 드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던 과부의 정성이었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색깔이 워낙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기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물론 기복신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복만 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처럼 여겨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분명히 정하여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모든 부족한 필요를 홀로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온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의 심령이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외침이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까지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깨닫는 통로, 제가 경험할 때 이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진실되게 만난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을 나의 곁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덧붙여서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드러나는가? 아마도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품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더 나누지는 못했지만 남을 용서하는 일이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꼬린 지점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룹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복잡하고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지점에 분명히 도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누리고 깨닫게 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망하며 꿋꿋하게 신앙생활에 매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